기쁜 마음으로 이게 믿음의 세계는 말씀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 사실은 보면 우리 살아보면 알겠지만 묶는 것보다 알고 보면 푸는 게 더 쉬운 것처럼 보이잖아요. 매듭만 풀면 잘만 찾으면 매듭만 풀면 쉬워 보이는데 사실 그걸 못 찾아서 늘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특세 기간 동안 하는 말씀을 통해서 어제 같은 경우는 하나의 관점으로 마음을 바꾸라. 그게 여러분의 매듭일 수 있죠, 그렇죠? 각자 묶인 매듭이 다를 수 있으니까. 오늘은 뭐요? 실체를 확인하면 열린다는 겁니다. 실체를 확인하는 말은 실체를 확인하기 전까지 뭐가 있냐면 두려움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체로 확인하는 담대함의 용기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잘 잡아당기면 뭐요? 또 잘 풀린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면서도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가운데 거면서도 어떤 사람은 은혜를 누리고 어떤 사람은 누리지 못하는 거 알고만 있는 거. 예. 사실 특히 여러분 뭐 기회가 된다면 찰스 소인들에 보면 은혜의 각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런 표현이 나와요. 은혜를 아는데 은혜를 누리는 자는 너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에 정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매듭을 풀어서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본문이 어떻게 되냐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에게 쳐들어왔어요. 예. 베나닷이 아람 군대를 모아가지고 쳐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쳐들었는데 당시의 그 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였어요. 그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포위해 버리니까 성 안에서는 점점 식량이 모자라서 사람들이 굶주리기 시작했습니다. 예, 여러분 옛날 전쟁에 보면 고대 전쟁에 보게 되면 주위를 다 막아가지고 뭐예요? 식량난을 겪게 해서 자기들은 보급받고 외부에서 외부를 다 차단해 보니까 뭐예요?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없죠. 예. 어떤 전쟁에 보게 되면 외부에서 물이 들어가는데 그 물에 독을 풀어서 성 안의 사람들 다 죽게 하기도 하고 그렇죠. 전쟁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가 어느 정도 굶주렸냐면 여기 7장 앞에 6장 25절을 보면 부정한 동물이라고 먹지 않는 나귀 머리와 심지어 비둘기 똥까지 보게 되면 똥까지 비싼 값에 팔렸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6장 25절에 돈을 주고 비둘기 똥도 샀어요. 얼마나 굶주렸는지 아시겠죠. 그런데 정말 끔찍한 것은 배고픈 여인들이 순서를 정해서 아들들을 번갈아 가면서 잡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정도로 굶주렸어요. 왕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비참했지만 도무지 그 난제를 풀 힘이 없으니 탄식할 뿐이었어요. 그게 열왕기하 6장 28절에서 30절에 나옵니다. 예. 보세요.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그다음 보세요.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좀 우픕니다. 비참한데 우리가 먹으려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어제 먹어서 배가 부르니까 뭐예요? 이제 내 아들이 보인 거예요. 그전에는 뭐예요? 서로 너무 배고프니까 서로 잡아먹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30절은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위로 지나갈 때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구글군 배를 입었더라. 왕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탄식할 뿐이었던 거죠. 예. 그런데 이 문제도 의외로 요셉의 일처럼 간단하게 풀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장 3절에서 5절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성문호기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라. 그러니까 굶어 죽게 되니까 기다리라 하고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지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의 끝에 이르서 본즉 뭐요?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거 어찌 된 일일까요? 어찌 된 일일까요? 성문 오기에 나병 환자들은 당시 따로 격리되어 살았습니다. 4명의 환자가 있었어요. 아람 군대가 와서 사마리아를 둘러싸고는 식량이 바닥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이 이러다가 굶어 죽겠으니 어차피 죽을 바에는 아람 군대에 항복하면 살 수도 죽을 수도 있지 않겠냐, 최소한 살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걸 가지고 아람 진영으로 갔던 거예요. 그런데 가보니까 이게 뭐예요? 아람 진영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 이게 어떻게 됐냐? 이게 아람 군대가 다 사라진 것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성 안에서는 뭐 하고 있었어요? 굶어 죽네, 아들 잡아먹고 있네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봐보세요. 6절을 보면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면 실제로 온 게 아니고 이들 귀에 그렇게 들리게 한 거예요.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료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예. 그들이 보이지 않는데 소리는 들리니까 뭐예요? 많은 용병들을 사가지고 오긴 만든 거예요. 외부에서 저기에 들어오니까 자기들은 둘러싸고 있는데 뒤통수를 맞게 생긴 거예요. 예. 겁이 나서 그냥 뭐고 다 버리고 그냥 몸만 도망친 거예요.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이것이 우리 삶에서 두려운 문제들의 실체일 때가 많다는 거죠. 실제는 군대가 있는 것 같으나 군대가 없다라는 거예요. 장막도 있는 것 같으나 그 속에 뭐예요? 군대가 없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보면 두려우나 뭐예요? 안에 들어가서 봤더니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실체를 확인할 용기가 없어서 그 안에서 두려워 떨며 굶어 죽고 두려워 죽어가는 거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라, 예수 님 가운데 나라 해도 은혜 가운데 남은 나 지금 먹고 어떻게 살지? 어떻게 살아가지? 미래 걱정하다 보니 못 나와요. 이거 해결하고 가야지. 이거 해결 가야지. 내가 이거 해결된다면 돼야지. 직장 문제, 돈 문제 뭔가 해결한다 가야지. 여러분 그걸 다 주님은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다 내게로 오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모든 짐을 지고 있는 걸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그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 온 고통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찔리고 상하심으로 뭐요?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평화를 얻었다라고.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사실 이 고통은 우리의 온 고통과 고난 뭐요? 실은 죄로 말미암아 온 거예요. 그래서 진짜 원칙적으로는 여러분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그렇지만 구원받기 전에는 뭐요? 진짜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회개 속에서 그냥 아이고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죄인입니다 하고 막 우울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 죄인이지만 주님 때문에 살았구나. 두 개가 같이 있는 거야. 내가 죄인이지만 주님 때문에 살고 있구나는 이 은혜를 알고 그 은혜 가운데 나와야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맛봤으나 그 주님을 모르니 뭐예요? 여전히 고통 속에 있는 거죠. 오병이어의 은혜를 맛보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십시오 했지만 주님이 거절하셨어요. 그런 왕은 안 된다. 그러니 그들이 떠났어요. 맛은 봤어요. 근데 그들이 맛을 봤던 건 진짜 영혼의 어떤 은혜에 대한 맛을 본 게 아니고 뭐예요? 육신의 맛만 본 거예요. 네, 영혼의 문제가 구원의 죄 문제 해결 안 되면 육신의 문제도 해결은 안 돼요. 육신이 편한 것 같으나 뭐예요? 결국 육신도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육신도 다 부활하거든요. 그때 같이 뭐예요? 다 천국이냐 주이냐가 결정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히 근데 우리는 근데 봐보세요. 가진 게 많다 보면 조심할 게 많아요. 근데 오늘 나온 나병 환자들은 뭐예요? 어차피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렇게 주거나 저렇게 주나 하고 나갈 수 있었고 나가니까 그들의 행동을 통해 말도 안 되게 문제가 쉽게 풀려버린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모든 사마리아 성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나와서 계속 읽어보면 그 군짐을 해결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 우리도 사실 이 현대사에서도 보게 되면 우리보다 훨씬 못 사는 가난한 제3세계의 국가에서는 경제적인 문제로 비관해서 죽거나 삶을 포기하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이게 범죄는 많은데 경제적인 문제로 그런 사람은 없어요. 네. 굶어 죽는 사람이 없다는 건 아니라 이게 뭐 없어서 굶어 죽을 수는 있죠. 근데 자기가 굶어 죽을까 뭐 할까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삶을 포기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절대로 굶어 죽는 일이 없는데도 뭐예요? 돈이 없으면 굶어 죽을까 봐 두려워서 빚이 있고 그러면 그렇죠. 굶어 죽을까 봐 두려워서 삶을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최근에도 엊그제 뉴스에 보니까 남편의 도박빚 때문에 아들 둘을 죽였더라고요. 이게 말이 되는 일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진 것이 많고 지킬 것이 많이 있는 자들일수록 더 두렵습니다. 실제로. 빚은 진 것 같으나 여러분 굶어 죽지는 않아요. 예, 정말 진퇴양난이죠. 아니 너무 힘들죠 빚이 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실제로 나가서 보면 그게 아무것도 아닐 때가 있어요. 길을 열어줄 때가 있어요. 주님 안에서 보면 주님이 이미 길을 준비해 놓으셨더라. 예. 그러니까 우리는 미리 지레 겁먹고 그 두려움으로 스스로 몰락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가진 것이 없다면 비관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해 보시길 바라요. 여러분 그것은 가진 것이 없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이 관점도 바꿔야 돼요.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건 부정적인 거예요. 뭐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잃을 게 없다. 그렇죠? 더 이상 잃을 게 없잖아요.
그럼 뭐예요? 이판사판 이렇게 없는데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그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이걸 의지했다라는 거죠. 그걸 깨버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그런 문제 가운데 허용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두실 때가 그냥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그걸 깨닫기 위해서 포로 생활 70년을 보낸 것처럼. 문제 안에 갇혀 있다가 무기력하게 죽지 말고 실체로 확인해 보러 나가세요. 예. 가서 부딪혀 보고 확인하면 아무것도 아닐 테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뭐 문제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믿는 자들은 그게 다르다라니까요. 하나님이 이미 해결을 주셨고 내가 정말 간절히 찾았는데 뭐예요? 알고 보니 아무것도 다 해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눈에 보이는 건 해결 안 보여요. 여전히 법적인 문제도 몸 문제도 해결 안 되는 거 보여요. 그러나 가서 확인해 보니 내가 믿음을 갖고 보니 이미 하나님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봐보세요. 이스라엘의 출애굽 문제도 봐보세요. 만약에 블레셋으로 돌아가겠다면 봐봐요. 이들이 뭐예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요?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방법으로 보게 되면 가장 쉽고 가장 편하고 효율적인 걸 따야 되죠. 이것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이 효율적인 것도 좀 내려놔야 됩니다. 가장 효율적인 게 가장 신앙적인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신앙에는 늘 훈련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장 효율성이 떨어질 때가 참 많아요. 그걸 놓치시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사업하고 하는 데는 효율적으로 하세요. 제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의 눈으로 사업도 보게 되면 때로는 뭐예요? 효율성보다 믿음으로 해야 될 때가 또 있습니다. 예. 이게 사람 마음이 서로 연결이 안 되면은 이게 하나님이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지 않으면 안 될 일들이 참 많아요. 이렇게 되면 쉽게 될 것 같은데 저 사람이 고집 버리면 안 될 때도 있거든요. 가장 효율적인 것 같으나 가장 효율적인 거를 사람이 또 몰라줍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7편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성을 세우지 아니하여 주시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지킴도 헛되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경제, 교육, 문화, 정치, 심지어 우리 신앙의 생활의 많은 영역까지 모두 꽉 막힌 것처럼 돼버렸어요. 야, 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해도 뭐 코로나가 똑같이 이러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발견해야 될 게 자꾸 신앙으로만 가게 되고 이게 세상에 그거에 자꾸 넘어가지 마시고 실제로 뭐가 무기력한지를 보여주셨냐면 과학이 무기력하다는 걸 보여줬어요. 불가능할 것 같고 진리처럼 계속 숭상됐어요. 막 핸드폰은 점점 더 좋아지고 뭐 홀로그램 나오니 막 5G, 6G까지 가서 홀로그램 나오니 그런 기술 시대에 세계 굴지의 대기업들도 자본력과 능력을 발휘해서 열심히 백신을 만들고 있지만 백신은 뭐예요? 치료제는 못 만들었어요. 그 치료제도 경구제 만들었다 하지만 어느 정도 효력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게 또 우리 또 아시아계 사람들은 효력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예, 여러분 이 코로나19 이후에도 또 변이가 나오고 또 앞으로도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20가지 있다고 하니까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존하고 있던 것들 하나님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너 힘으로 해봐야 세균 하나도 못 이긴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살려고 발버둥 칩니다. 예. 근데 국가는 뭐예요? 결국은 뭐예요? 다 풀어버렸잖아요. 안 돼요. 권력으로도 안 되고. 이 사마리아 성이 겪고 있던 이게가 그런 사면초가와 같습니다. 여러분 사면초가라는 말이 어떤 말인 줄 아세요? 네. 아시겠지만 이게 그냥 직역을 하면 사면이 초가집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사면이 초가집이다 아니고 뭐요? 직역을 하게 되면 사면에서 초나라 노래가 들린다. 초나라의 노래가 들린다. 즉 이거를 의역하면 뭐요? 사방이 적에게 둘러싸여 고립된 상태를 뜻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한나라와 초나라의 관계. 여러분 장기 아시죠? 이게 한나라와 초나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건데 여러분 그 초나라의 왕이 항우입니다. 이 사람은 역발산 기계사라 그래서 힘이 어마어마하게 장사해요. 이건 진짜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거예요. 삼손처럼. 하나님 알지 못해서 안타깝긴 합니다. 그 기세를 그 힘을 무너뜨린 것이 한나라의 엄청난 군사력과 칼과 창이 아니라 사면에서 들려오는 구슬픈 초나라 노랫소리였어요. 실제로 한나라에 이제 그 좀 따로 이제 황후가 이제 자기가 너무 싸움을 잘하다 보니까 따로 떨어져서 고립돼 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한나라가
그 주변의 초나라들 다 무너뜨린 게 아닌데 작전을 짠 거예요. 너희가 다 초나라의 노래를 불러라. 고향 노래를. 그러니까 고립되어 있던 이 사람들이, 초나라 사람들이 고향 노래 들고 슬프게 들으니까 뭐예요? 자기들이 다 적구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더 이상 우리 해봐야 나라도 적고 빼앗겼으니 한나라가 차지했구나 생각하니 뭐요? 이 항우가 자기 함께 있던 백성들을 이렇게 군인들은 이렇게 살려서 보내줘. 자기 혼자 뛰어 들어가서 그냥 죽고 맙니다. 그것도 자결해요. 못 이겨요. 항우를 못 이겨요. 근데 역사학자들은 판단하기를 만약에 항우가 그렇지 않고 마음을 하나 모아서 자기의 조금 교만함을 내려놓고 했더라면 한나라를 이겼을 거라는 거죠. 근데 한나라 군사력으로는 절대 초나라를 못 이겨요. 근데 져버렸어요. 뭐예요? 실체로 확인 안 한 거죠. 가서 진짜 무너졌는지 확인만 했더라도 더 그랬을 텐데 그냥 이미 노래소리가 들리니까 뭐예요? 이미 졌다. 우리 살 필요 없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우리의 주어진 환경들이 얼마나 그러면 이 여러분이 눈으로 보게 되면 우리 더 이상 살 수 없어. 우리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어. 우리 너무나도 힘들게 살 거야. 이럴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늘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미 하나님이 작업을 해놓으신 게 있는데 기도하라는 거죠. 네.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 성에 굶주렸을 때 그들이 뭐 했겠어요? 사실 기도했죠. 그래서 뭐예요? 엘리사에게 계속 요청을 했어요. 기도해 달라고. 근데 왕은 또 나중에 마음이 바뀌긴 하지만 엘리사에게 계속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기결을 가지고 실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도 무너짐과 패배가 대적하는 상대가 강해서가 아니라 늘 자신의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여러분 망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물론 그 상대가 우리에게 두려움과 염려를 주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실제로 가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작업해 놓으시고 이기게 하시는데 이미 그것 때문에 져가지고 뭐예요? 네, 이미 져버린 거예요. 이미 져버린 거예요. 굶어 죽고 아들 잡아먹고 있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봅시다. 우리 어제도 홍해 이야기했지만 그 거대한 홍해 뒤에서 철번도를 끈 예국 군사들이 따라오는데 앞에는 거대한 홍해가 있어요. 수영도 그때 수영 학원도 없잖아요, 그렇죠? 수영을 누가 배웠겠어요? 우리 아이들 수영 배우고 있지만 누가 수영을 했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 홍해에서 빠져서 죽은 이들이 있던가요? 이스라엘 민족 중에 없죠. 봐보세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 여호수아서도 새벽기도 때 봤죠. 여리고 성이 7만 정도 된다는 성이 거대해요. 그 전쟁에서 여러분 거기서 전쟁을 치렀던가요? 여리고 성에 막혀가지고. 네, 다른 그 여리고 성이 크고 거대한 것은 다른 뭐예요? 족속도 못 쳐들어왔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무기도 빈약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이길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무너뜨렸네요. 그리고 여러분 봐보세요. 그렇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방황했던 거 하나 중에가 아낙작손이 아낙작손. 너무 두려워. 골리앗 같은 아낙작손. 골리앗도 아낙작손인데 여러분 그 아낙작손이나 실제로 봐보세요.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르면서 아낙작손 그리고 골리앗에게 칼에 맞아 죽은 사람이 있던가요? 성경 기록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미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했어요. 이미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했어요. 한 명도 나가서 이게 죽었던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외부의 적이 아닌 내부의 적. 이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방해했던 것도 뭐예요? 아낙자손이 보기에 우리가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저들이 우리가 바꿨다 그랬고 다들 뭐예요? 백성들까지 이 10명 와서 이야기하니까 백성들까지 뭐예요? 아낙작손이 보기에 우리가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이미 자기들이 뭐예요? 아낙작손을 거하게 봐버렸죠. 그래서 못 들어갔어요. 들어가면 어때요? 차지하는 건데. 봐보세요. 이게 그 외부에 우리가 눈에 보기에는 두려운 적이 많다는. 근데 우리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못 들어가죠. 근데 여러분 봐보세요. 하나님 말씀 보게 되면 실제로 그 아낙 족속 거대한 족속의 실체가 어땠는지 보실래요? 우리 이미 봤어요. 여호수아 2장 9절을 보기 좀 봤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봐봐요. 힘세고 거대하고 힘 있는 우리 여기 여리고가 뭐냐면 지지난주에 봤던 그 삭개오가 만났던 그 한 있음 장소예요. 여기는 항상 그 물이 있기 때문에 항상 번성하고 번영했던 곳이에요. 당시에 이곳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건 뭐예요? 오래 버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 에워싸도 여리고성은 에워싸도
이겨낼 수 있는 곳인 거예요. 그런데 뭐 이미 그들의 마음이 뭐요? 선담에 넣어버렸대요. 그 누가 주셨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 이 아람 군대 스토리에 놀라 실체도 없는 두려움에 떨며 도망쳤으나 사마리아 백성들은 그것도 모르고 내 아들을 삶아 먹을지언정 성 밖에 못 나가고 안에서 굶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혹시 나의 모습이 아닌가 바보라는 거예요. 어제는 관점을 못 바꾼 사람은 그 매듭을 풀어야 되고 오늘은 내가 너무 두려운 사람이라면 그걸 한번 바보라는 거예요. 믿음은 실체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 예. 실체로 확인하러 갈 용기가 믿음이고 실체를 확인할 힘이 없는 게 두려움인 거예요, 사실은. 두려움이란 거는 그러면서 그렇잖아. 아, 설마 저럴까? 이랬으면 좋겠는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미리 못 가서 두려움을 갖는 거죠. 이게 진짜 싸움은 주먹질로 이기는 게 아니라 기세로 이기는 것이라고 합니다. 영적 전쟁도 믿음의 기세로 이기는 겁니다. 믿음의 기세로 이기는 거예요. 예. 용기가 특출한 것이 믿음이 아니라 배고 확신한 일에 거하고 있으니 믿음이 생겨서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걸로 가니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니 그냥 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단의 속성에 절대 속지 마세요. 당신은 메뚜기가 아니에요. 세상은 안악적손이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메뚜기가 아니고 저들이 안악적손이지만 저들이 우리의 밥이다. 그걸 계속 가나안 영적 전쟁, 가나안의 그 전쟁 그걸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그분을 믿고 전진하면 내 문제의 실체와 대면하게 되고 그것이 사실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됩니다. 실제로 봐보세요. 요셉은 나오는 게 요셉이 그래서 마음이 아파했더라. 요셉이 그래서 절망했더라. 요셉이 그래서 상처받았더라. 하나도 없습니다. 뭐라고 나와요?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라. 팔려갔어도 동행하더라. 보디발 아내한테 모함을 받았어도 동행하더라. 하나님과 동행하더라. 우리는 뭐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내 복수하고 말리라. 아니, 그거 내려놓지 않으면 자기만 손해예요. 물론 내가 손해본 건 맞아요. 그렇죠? 내가 마음이 아프고 어떻게 세상에 그럴 수 있어? 억울한 게 맞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있는 우리가 자신이 계속 피해봐요. 그렇게 한 사람은요 전혀 상관없이 잘 살아요. 물론 그 사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최소한 나에 대한 죄의식 없이 잘 살아요. 그것만은 없이는 잘 살아요. 세상이 참 그래요. 이게 세상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죄가 죄인 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억울해도 그걸 몰라줘요. 그러니 세상에 가서 아무리 내 것 따져봐야 그 사람한테는 안 통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억울한 일 당한 게 있으면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십시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눈물로 씨 뿌리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한번 우리 신약에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 광풍이 불어 배에 물이 차고 위기에 처하니까 벌벌 떨고 있어요, 제자들이. 너무 벌겋게 떠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라면서,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이시라는 걸 믿었으면 그냥 해야 되는데 예수님한테 따져요, 항의하듯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해놓고 뭐예요? 이미 이거는 뭐 사실은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안 믿고 있었던 거죠. 이분은 고백했으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게 저희 해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곧바로 광풍을 잠잠케 하시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뭐라고 그래?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런단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지 못하느냐 그 말인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 같으나 진짜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될 고난을 당하시.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고난 당해야 돼? 저거 누구 사람 하나님 아들이 아닌 거 아니야? 여러분 정말 이번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예. 우리 일상에서 봅시다. 정말 믿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주일날만 와서 믿는 것 같습니까? 미친 듯 부는 광풍도 주님의 명령에 잠잠해지고 광풍이 몰아치는 내 인생도 그분의 말씀 한마디에 잠잠해집니다. 예.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 적어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봐보세요. 제자들에게는 여러분 어부들이잖아요.
광풍이 무섭죠. 저도 해군 출신인데 여러분 뭐 비가 많이 오고 상관없습니다. 해가 땡땡땡 쳐도 바람이 불면 무서운 겁니다. 파도가 그냥 막 바람이 무서운 거예요. 광풍이 불면요, 이거는 배 띄우면 안 돼요. 제자들은 알아요. 우리 경험상도 그렇죠? 근데 뭐예요? 경험상 진짜 무서운 건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이야기해요. 경험상 안 가는 게 배 안 띄우는 게 맞아요? 배 띄워졌어요. 광풍이 불어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돌아가자가 아니고 뭐요? 왜 믿음이 없느냐? 아무리 사람에게 큰 일이라도 주님께는 작은 일이기에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시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물론 내가 계획해서 내가 나가다가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주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세운 계획들이 있다. 근데 어려움이 닥치고 광풍이 분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네. 광풍이 있어요?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네.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 광풍을 잠잠히 해결해 주실 거라는 거죠. 네. 그러나 우리는 늘 기도하기를 아무 문제 없게 해주세요 그러죠. 아니요, 그러지는 않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나 혼자만 사는 거라면 아무 문제 없게 해주사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불어 사는 세상, 저 사람은 저 사람이 있고 나는 나고 있고 국가가 다르는데 아무 일이 없을까요? 그건 안 됩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순탄하게 된 게 될까요? 우크라이나는 자기가 원해서 전쟁을 했나요? 아니잖아요. 네. 뜻하지 않은 일들이 참 많습니다. 광풍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광풍이 떠서 바람 그렇다면 그때부터 말렸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두려워야 할 것은 상황과 현실이 아니에요. 광풍이 부는 현실이 아니고 뭐요? 하나님의 부재,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은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재, 내가 예수님을 평상시에는 따로 둬버려요. 내 마음대로 살아. 내 계획대로 살아. 내 생각대로, 내 염려, 걱정대로 살아. 주님 이거 해결 안 되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볼게요. 그러고 살아요. 그러면 아무 형편이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늘 우선순위를 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중요한 일이 있고 사업도 있고 모두 다 있지만 여러 직장일도 있지만 때로는 그게 결단해도 될 일이라면 결단해서 주님께 나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먼저 급하면 하셔야 돼요. 근데 그 순간만 되면 늘 뭐예요? 거기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급하면 직장일도 있고 사업도 있고 가정일도 돌볼 수 있어요. 근데 늘 그 문제가 먼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생겨야지 그럼 이것도 이겨낼 수 있잖아요. 나는 그러고 싶은데 그러니까 말씀을 신뢰해야 됩니다. 믿음은 말씀을 신뢰할 때 생깁니다. 그래서 실체를 확인하려면 말씀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게 되면 성문호기에 나아간 자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이미 이 해결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어요. 이 성경이 여러분 이미 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거예요. 야, 봅시다. 엘리사가 딱 1절 2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1절 보면 엘리사가 이르되 누구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1절을 보게 되면 그러면 나귀 머리 하나에 80세겔이 했어요. 비둘기 똥에 30세겔인가? 그럴 정도 했어요. 근데 내일이면 뭐예요? 밀가루가 한 쌀, 보리 두 쌀은 보리는 보리 두 쌀을 한 세겔에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뭐예요? 내일이면 뭐예요? 상황이 바뀐다고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해결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먼저 주세요. 그게 여러분 지금 우리 특세를 통해서 주시는 여러분의 말씀일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믿느냐 안 믿느냐는 건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상황을 보고 가능성과 확률을 따지면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대조적인 사람 한 사람 나옵니다. 2절을 보게 되면 보세요. 한 장관이 있어요. 장관이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주셔도 우리 편으로 솟아날 구멍을 내도 뭐예요? 이 일은 해결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와, 이 장관 대단한 믿음입니다. 이것도 믿음이죠, 그렇죠? 이것도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말씀을 못 듣는다는 것은 내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말씀을 못 믿는 거예요. 이미 엘리야는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나는 안 들려요. 어려워하는 건 뭐예요? 말씀을 못 믿는 거예요. 장관이 안 믿잖아요. 장관이잖아요.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안 들린다는 건 뭐예요? 상황과 현실을 보니 이게 안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안 믿는 거지, 안 들린 건 아니에요. 근데 안 들린다는 건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보니 안 들린다는 거는 뭐예요? 못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내 상황이 어떻고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 내 상황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힘들고요. 이렇고요. 그게 뭐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으라고요. 그게 해결해져야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하나님 우리 보고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마리 성도 좀 굶주리고 있다니까요. 포위돼서. 광풍이 안 부는 게 아니라니까. 광풍이 분다니까요. 근데 너 보고 뭐라 그래요?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육신의 귀에는 들려도 영적으로 들리지 않으면 믿지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귀로는 축복과 약속의 소망을 다 듣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신 게 아니고 사실은 여러분이 안 믿는 거예요. 봐보세요. 믿음의 사람들 봐보세요. 어떻게 믿었나요? 그들이 고난이 없었나요? 없었나요? 아니요. 그들도 깊이 들어가 보면 상처 받을 일이 참 많습니다. 가슴을 찢고 통곡할 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것보다도 하나님 함께 하심을 바라보고 나아갔던 거죠. 목사 가정도 다를 바 없어요. 똑같아요. 어려운 일 있고 힘든 일 있고 때로는 심각한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보게 되고 하면 나 목사짓 안 할 거야 그러면 나도 이제 망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아요. 당신이 지금 무엇 때문에 두렵고 불안한가요? 실은 환경이나 상황이 미래가 불안하고 두려운 게 아니라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거라고. 장관과 나병 환자들과 엘리사의 말씀과 이 세 가지를 두고 딱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봐보세요. 먼저 선포를 하셨어요. 선포를 했는데 뭐예요? 장관은 안 믿어요. 근데 백성들은 너무 힘드니까 그런 거 말고는 모르겠어. 나병 환자들은 뭐예요? 이판사판 가보자. 엘리사 말도 있고 하니 그래도 한번 가볼까? 라고 했을 수도 있겠죠.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들었단 말은 없으나 그러나 뭐요? 가서 봤더니 하나님께서 나병 환자를 통해서 뭐요? 그 실체로 확인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진짜로 내일 뭐요? 가격이 뚝 떨어지게 만들으셨다.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리면 죽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말씀을 선택하고 말씀이 들리는 곳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네. 말씀이 믿어지면 은혜이고요. 그대로 믿어진 말씀대로 실행하고 순종하고 살아가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반드시 그 기적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진심입니다. 진심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나같이 막무가내고 초라하고 부족한 자를 주의 종으로 부르셨을 때 저도 많이 두려웠습니다. 애써 제 아내는 멋있다고 했지만 저는 멋있어 보이는 척 했었죠. 예, 했었던 거예요. 나같이 못돼 먹은 놈이 무슨 목회던 거예요. 예, 하나님 욕먹이고 영광 가릴 거라면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늘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 믿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여러분에게 똑같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건 천지 차이는 거예요. 이 말씀은 볼까요? 야고보서 4장 31절. 이 야고바 이름에 여러분 이름을 넣으시면 돼요. 이스라엘 이름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 형태야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형태야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라고. 저는 제가 볼 때 아직도 부족하고 저는 안 돼요. 목회자 자격이 안 되는데 주님이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내 것이. 근데 이건 믿어져요. 이게 믿어지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이 사용하시겠구나.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주님의 것이라면서 내게 아무것도 안 줘요. 그게 아니라 주님 것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우리 옛날에 전기도 버스도 안 들어오는 산골에서 목회하셨던 그 목회자의 글이 있었어요. 이분의 글을 한번 여러분 소개할게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새벽 4시 반이면 새벽 기도에 나와 종을 치는 한 할머니 권사님이 계셨다. 그래서 이분이 늘 집을 나서는 시간은 새벽 2시였다. 왜냐하면 교회로 오려면 산 2개를 넘어야 했다. 여러분 2시부터 나왔대요.
하루는 새벽 기도에 가기 위해 산을 넘어오다가 살쾡이와 마주쳤다. 조금만 움직이면 물어버리는 야생 동물인지라 권사님은 꼼짝 못하고 긴장한 채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찬송도 속으로 부르며, 입으로 부르는 게 아니고 속으로 부르며 대치하고 있었다. 그런데 동이 트고 밝아지면서 가만히 보니까 사귈 줄 알았던 그것이 바위였던 것이다. 그 밤 같은 새벽에 보니 바위의 모습이 살쾡이가 덤비려고 웅크린 모습 같이 보여서 그 앞에서 꼼짝도 못했는데, 해가 뜨고 그게 바위인 줄 알게 되니까 긴장이 풀려서 쓰러져서 며칠 동안 몸살을 앓으셨다. 우리 설교와 연결해 보세요. 그렇죠? 빛이 들어오니까 뭐예요? 실체가 확인됐다라는 거예요. 이 빛을 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도 빛 대신 주님께서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그 빛으로 실체를 확인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두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바위가 살쾡인 줄 알고 들어왔는데 알고 보니 뭐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바위였다라는 거죠. 예. 두려움과 하나님은 공존할 수 없는 빛과 어둠 같은 겁니다. 두려움은. 왜냐하면 어둠은 사실은 실체가 없어요. 관념적인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니 어둠이라는 것은 존재하는 게 아니라 빛이 없어지면 그것을 그냥 어둠이라 부른 거예요. 빛이 없어지면 어둠이라 부른 거예요. 어둠은 원래 존재한 게 아니었어요. 창세기 1장 3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 여기 없지만 한번 보세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리고는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했습니다. 어둠은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원래 창세 전부터 뭐예요? 그건 흑암 가운데 있었고, 흑암은 어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흑암하고 어둠하고 달라요. 성경에서 헬브리어 원어가 다릅니다. 흑암은 아무것도 없는 혼돈의 상태, 그 상태를 말하는 거고, 여러분 어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하고 4절을 보게 되면 그때부터 빛이 생기면서 뭐라고 부르냐? 어둠을 밤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어둠은 관념적인 거예요. 원래 존재했던 게 아니에요. 빛을 존재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과 빛이 싸우는 게 아니고, 빛이 들어오는 순간 어둠은 없어지는 거예요. 특히 선한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게 되면 악은 그냥 진짜 만나게 소멸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이걸 없어지게 해줘. 없어지는 게 아니고 빛이 들어오니 그게 사라지는 거예요. 네. 우리의 두려움이 그렇다는 거죠. 빛이 오는 순간 어둠이 없어지듯이 빛이 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안에 가득 찼던 두려움은 있을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럼 빛으로 뭐예요? 어느 방은 칸막이를 해놓고 이쪽은 빛, 이쪽은 어둠 놓으니까 내가 어둠이 있는 거지.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 들어오시고 우리 교회에 들어오시고 내 인생에 개입하시면서 그때부터 두려움과 근심은 사라지고 내 안에 담대함만 살아나는 거예요. 네. 2차 세계대전 중에 미군이 참전해서 죽은 숫자가, 미군이 약 30만 명이 죽었대요. 2차 세계대전에. 그런데 전쟁 지역이 아닌데, 전쟁 지역에서 30만 명이 죽을 수 있잖아요. 근데 안전한 미국에서 전쟁의 공포와 두려움으로 심장병에 걸려 죽은 사람이 2배나 많은 60만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놀라운 기록.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치면 우리가 우리나라도 망하겠구나. 안전한 데서, 전쟁도 아니라는 미국 땅에서 그렇게 죽었대요. 두려움 때문에. 심장병이 와가지고.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데 우리의 문제는, 우리는 뭐예요? 문제보다 두려움이 더 크니까 진짜 이 문제와 싸우다 보다 뭐예요? 싸우기도 전에 뭐예요? 두려움에 질려서 죽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이미 뭐예요? 두려움이 들어가서 이미 져버렸잖아요. 네.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실체를 확인하지 않으면 두려움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이 앞에 눈앞에 너무 안락자소처럼 커 보이기 때문에 뭐예요? 늘 두렵죠. 싸워보지도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기심과 담대함을 주세요.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 인생의 두려움 대신 믿음과 담대함이 자라나기를 바란다면 이제 문제 앞에서 도망치지 말고 당당하게 붙어보세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라는 말이에요. 그냥 싸우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네가 맞네 내가 맞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당당히 맞선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이 무섭지 않을 거예요. 어느새 그게 풀려 있다는 걸 압니다. 많이 경험했습니다. 심지어 관계적인 문제, 감정적인 문제까지도 내가 그 사람과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런데
기도해요. 기도하면서 그 사람에게 뭐 눈치도 보겠죠. 확인하기 위해서. 예. 근데 기도하고 있는 순간 어느새 그래서 어떤 데 마음이 들어가지고 가서 딱 했더니 풀려져 있어. 또는 먼저 다가와. 기도하지 않으면 그게 막 1년, 2년, 3년 막 수십만 가는데 기도하면 길지도 않아요. 진짜로 기도해요. 진짜 믿음을 갖고. 그러니 여러분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셔. 여러분 두려움의 그 실체로 확인하고 두려움 다 몰아내고 모든 문제가 풀리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